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의로는 나아올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임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저희들의 죄악과 욕망과 간사함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의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 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 복구 중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주의 긍휼로 덮어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과 또한 저희들 앞에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지 아니하시고서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 임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풀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기도로 힘쓰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다시금 믿음의 길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예배에 오신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며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속에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의 첫머리는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이해하고 그런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단히 복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을 새겨주셨다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그런 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신 일들이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그런 방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방법은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40년의 세월 동안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신 중의 신, 그들이 믿고자 하는 어떤 이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모세는 설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뭘 하라. 그러면 사랑한다면, 그렇게 사랑한다면 따라야 하는 행동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쓰진 내용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입니다. 똑같은 말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책무라는 단어는 미시마르토인데요. 이것은 지키다라는 단어에 그 3인칭 단수가 붙은 형태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놔두면 지키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맡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책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보통 명사로 이해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특정한 요법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책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책무,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 같은 일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만나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조금만 지나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상 한 세대가 넘어가도록 텐트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공급해 주셔도 인간으로서는 계속 힘겨운 상황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생존 문제로 고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광야의 삶에 내몰아 놓으신 것도 의도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계속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상에 대한 그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텐트도 자주 옮겨야 했고 먹을 것을 주시지만 이걸로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의복도 만들어 입어야 했고, 그 가운데에서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축들은 또 챙겨야 했고, 이런 온갖 번거로운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불신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생존이죠. 생존이 보장되면 번영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리문답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체성에 대하여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대답은 할 수 있는데 실천은 못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이왕이면 좀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요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구약 신명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가, 목숨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선택이 신앙이 되려면 평소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내 일상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일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늘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네.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못 믿으면 못합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절체절명의 상황들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셨습니까?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수고했더니, 내가 결단했더니 됐더라. 그렇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부점을 딱 찍어주지 않았으면 그 일은 내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결정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내 삶의 것들은 주께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해결해 주신다.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더 유익인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경 읽기 매일 하는 분들은 아침에 성경을 읽으시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읽으십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막 카톡에다가 막 오늘 말씀하려 막 올라오는데, 제가 여러분의 삶을 모르지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 시간에 뭐 하는지 제가 대충 다 알거든요. 시간 남아서 그 시간에 성경 읽어서 올리는 분은 없습니다. 바쁜데 낮에는 더 바쁘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안 읽고 하루를 지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읽는 겁니다. 아침에 정말 그 시간도 안 나는 분들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에게 주어진 제일 빠른 숨 쉴 시간을 성경 읽기에 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몇 시에 그거 올리는지 대충 알거든요. 맨날 보니까. 딱 그 시간 되면 전부 올립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바쁜데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아침에 읽고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읽고 아니면 그 시간이 안 되면 저녁 시간에 빨리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삶이고요. 그렇게 읽을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계속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기 하는 분들이 로봇처럼 성경 읽지 않거든요. 계속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게 되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명령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꾸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앞에도 나왔으니까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도라는 말은 후카라고 하는데요, 새긴다는 뜻입니다. 기록해서 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은 제정하여, 그죠? 법은 제정하고 공표해서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제정할 때 기록으로 남겨놓지요. 법을 왜 기록으로 남겨놓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못 뒤집도록, 함께 정해놓으면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을 제정하는 이유를 사전은 이렇게 정의해 두었습니다. 사회생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지켜야 되는 약속을 세워놓는 것이고요. 목적에 부합하려면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엿가락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기록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법은요, 세워놓고 허점이 생기면 보완하고 개정하고 다시 공표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십계명이 개정되었습니까? 3,500년 가까이 된 십계명이 개정, 재개정 했습니까? 수정, 보완했습니까? 안 했죠. 원형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해석에서의 변화는 있을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의 안목으로 받아들일 때 몰랐던 것들을 깨닫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그 법 자체는, 본질은, 법 정신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지키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먼저, 그 다음에 규례라는 말은요, 미슈파트인데요, 이거는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재판하다는 말이 여기 왜 나오냐 하면 법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실제적 상황에서 판례들이 나오겠지요. 그것들이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지켜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율법도 10계명에서 613가지 탈무드로 확장되고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몇만 가지 판례로 나뉘게 됩니다. 이 판례들이 이를테면 그 미슈파트가 되는 것이죠. 재판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면 좋은 법을 가지고도 나쁜 판례들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법에 정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법에 관해서 막 정말 매체에서, 우린 법 전공도 안 했는데 법 관련 용어들을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그런데 그걸 볼수록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올바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법도 판례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 사회가 왜 저렇게 변질됐을까? 장로들의 유전에서부터 변질이 일어나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기면 문제가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어길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800m 이상을 이동할 수 없다.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 데도 못 가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네 집을 상징하는 폐차를 하나 만들어라. 그거 들고 다니면 거기 똑 찍어 놓고 800m. 실제로 있는 겁니다. 찍어 놓고 800m. 그러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판례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시파트는 세워져 있는 법도에 알맞는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지켜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라는 단어는 미츠와라고 하는데요, 정의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우리 법에도 보면 뭐 세칙이나 시행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어겨도 좋도록 용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용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돌판을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내용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듣습니다. 왜? 그동안 들어온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말하는 내용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기 나오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듣고 숙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어떻게 여기 끌고 오셨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면 우리가 두말 않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저도 반성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법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이 법조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요, 어느 날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기술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공식적으로 써도 되는 표현인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 일간지에서 컬럼에서도 이런 단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사전에서 볼 수 있는 단어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법꾸라지나 법기술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법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사회를 이롭게 해야 되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맞는 말과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누가 저를 보고 설교 기술자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목회 기술자, 설교 기술자. 여러분을 보고 성경 기술자, 신앙생활 기술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율법 기술자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판례에서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도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이혼을 하고 싶으면 자기 전에 이혼 증서를 씁니다. 그리고 와이프보다 조금 먼저 일어나가지고 눈을 딱 뜰 때 우리 이혼해! 그리고 증서를 탁 주면 성립합니다, 이혼이. 그런데 이걸 들고 와이프가 깨기를 기다렸다가 깜빡 졸았는데 와이프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혼 증서네? 그럼 무효입니다. 실제로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안 믿었습니다. 이런 걸 누가 해주느냐? 이혼에 관하여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나 장로들의 유전의 판례를 해석해서 적용해 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된 겁니다. 율법 기술자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으면 막 성경 구절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고 이거는 마태복음 13절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려 하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만 발췌해서 사용하면 성경 기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거는 안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막 자기를 거기 다윗에 갖다 붙이고 모세에 갖다 붙이고 이러면 우리는 성경 기술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욕할 게 하나도 없죠. 왜? 우리도 필요한 부분에서만 성경을 차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 기술자들이 되어갔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도 세월이 가면서 이미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쉽지 않더라도 조금씩 훈련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 성경 읽어야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더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참 기도가 부족하구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있구나. 사랑해야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다 열리지 않을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이런 태도가 있어야만 성경 기술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귀하게 듣고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자녀는 이라고 하면요, 너희가 있고 자녀가 있죠.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본 세대입니다. 자녀는 못 본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40년이나 광야에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오기는 1세대가 나왔는데 들어가기는 2세대가 들어가죠. 하나님은 1세대와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사람들은 2세대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저하고 약속한 걸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언약은 이스라엘 1세대와 세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대가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기억은 가지고 있고 경험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에 제한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나오는, 여기는 뭐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저하고 같이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2절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행됩니다. 하나님은 뭘 이루어 놓고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면 말씀이 먼저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일을 이루십니다. 일을 해놓고 거기다 말을 갖다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이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고요,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보여주셨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모세를 부른 다음에 애굽에 가서 애굽을 쑥대밭 만드는 거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 재앙으로 나라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강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초토화시켰습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장자까지 다 치셨습니다. 초태생을 전부 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누구도 상하지 않고 그 이집트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귀금속까지 상납받아가면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중에 쫓아 나왔지요, 군대가. 그러나 그 군대와 마병은 전부 수장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2세대에게는 없는 기억이죠.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경험이 있으시죠? 신앙의 기억이 있죠? 여러분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뭔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러 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주일이면 저렇게 싱글벙글 교회를 가가지고 주중에 일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무슨 친척도 아닌데 저리 반가워하면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독교 환자인가? 모르면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수 열심히 믿어라,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있어도 자녀에게는 없으니까. 모세가 지금 다른 선조들을 대신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조직적으로 반역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냥도 아니었습니다. 족장 250명을 모았습니다. 족장 250명을 모았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이 집단 전체의 리더들을 사실상 다 모은 겁니다. 실질적인 리더들을 전부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협박하고 사실상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죠. 확실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모세에게 반역했습니까? 모세에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버리신 것이죠. 그게 바로 다단과 아비람을 처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250명 정도 죽었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이 송두리째 싹 사라진 겁니다. 이러면 공황 상태가 되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모세를 분명하게 세워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는 이 내용까지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1세대는 다 보았습니다. 2세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는 1세대와 2세대는 모두 이것을 본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선포해 주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할 일도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 저와 여러분이 동역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셨던 그 기억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에게 계속 선포하는 일,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내 부모와는 이렇게 동행하여 주셨구나, 우리 교회는 이런 동행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그거를 자신의 기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역사적인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 기억의 공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부모와 자식이 신앙의 계승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식이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신앙적인 공유가 안 되는 거가 더 문제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실제 부모와 자식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기억을 공유하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있으면 부모 자식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이 공유가 안 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교훈과 경험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없어지는 세월이 언젠가 오겠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 남아있지 않은 그 시대에도 우리가 가진 경험을 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가 100년 넘어가고 이런 교회들은 그 기억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박따박 내딛어 나갈 때에 그게 우리에게도 경험이고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주 드리는 예배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대나 동행주일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나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리모델링을 하는 것들, 강대상이 바뀌어지고 피아노가 바뀌어지고 전부 가벼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경험입니다. 기억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에 주고 누군가가 기도하며 했던 일들, 누군가가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 그 위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위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그 위에서 교회를 지켜나갈 때 신앙 공동체는 계속 계승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선대들이 이 교회를 지켜줬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버텨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걸 토대로 그 다음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견디어 주어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터전으로 그 다음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과, 그걸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경험의 기억을 공유하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과 경험의 기억을 공유하자. 네, 꼭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것을 기억하고 공유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우리 전도사 목사님도 같이 기도했는데요. 내일 저희가 화재 지역을 우리 당회원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을 하고 특별 헌금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따뜻함을 가지고 내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또 마음을 모두어서 화재 지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경험을 가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한순간 불길에 휩싸인 교회로 인하여 이 교회당 건물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의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서로 힘을 모아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서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큰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화재 지역 이재민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배하던 처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 모든 일들의 복구 작업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터전이 온전히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아픔을 통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해져가는 교회들이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모함을 가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화재 지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신앙생활을 좀 더 훈련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훈련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특별헌금을 지난 주일에 했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헌금이 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더 보태서 500만 원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는 안동에 있는 그 화재 지역을 찾아서 그렇게 다녀오고 나중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행해집니다. 차량도 운행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차량 봉사도 좀 나누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기도하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주보를 보시고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 주시고 또 문답에도 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은 이웃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작전 카드를 내주신 분들 있으십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